다시 한번 제가 혼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옛사람의 허망한 인생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망한 삶,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똑똑하게 살고, 그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허망한 삶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결국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러니 눈으로 너희들이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성도답게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벗어버리고 어떤 새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가져야 할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은 좀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버릴 것이 그런 중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에 필요한 것이 냉장고가 많이 필요하죠. 물론 지금은 에어컨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냉장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의 안에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아주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음식에서 냄새가 풀풀 나죠. 약간씩 변질되기 시작하거든요. 뭐 괜찮겠지,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전체가 오염되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죠? 내 마음속에 약간의 변질된 이상 징후가 보일 때 내버려 두면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내 자신도 병들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내 안에 우리는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죠? 상한 마음을 내버려 두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환경에 따라 관계에 따라 주어지는 상처가 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교만, 그죠? 이런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딱 들러붙어 있어서 오랫동안 기거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 마음이 불편하고 상하고 또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죠? 내 마음 불편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씀을 드리고 벗어버리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죠?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걱정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와 함께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은 미리 다 아시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삶 속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그죠? 버려야 할 마음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좋은 나쁜 감정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물론 감정도 있고 화나는 분노의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여건들이 부딪힐 때마다, 그죠?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내가 가져갈 게 아니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예수 이름으로 물려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평강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근심할 뿐만 아니라 너도 병든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나 신비로운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도 나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심하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을 갖게 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거룩하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으로 살아가면, 그죠? 성령께서 걱정스럽고 고통을 하고 계시며 너도 병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6절에 가보면 노아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변질되면 변질될수록 죄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사람들은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계속 분노하고 계속 시기하고 계속 질투하고 계속 탐욕을 부리고 계속 교만하다 보면 죄가 세상에 가득 찰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와 그 식구들, 당대에 의인이 있던 그들만 구원시키고 다 멸하는 심판을 내리게 되시죠. 그래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고 알려드리지만 정체성,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신분. 농부는 농부의 옷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잖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고, 학생은 학생복을 입고 자기 신분대로 공부하고 활동하고 있고,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잖아요. 너희는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짧지만 6가지 감정과 태도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악독을 버려라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악독,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감정을 악독이다. 내가 원수 갚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그 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악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 갔더니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힘을 길러서 함께 대적하고
씩씩거리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내지 않고 그냥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너는 내게 맡겨라. 그래서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가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가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그렇게 나쁘게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키우다 보면, 그죠? 자식이 매를 맞고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 그랬어? 화가 나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올바르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가 해를 당한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내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행동으로 대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죠? 악한 악독의 마음이 있다면 버려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죠.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그들이 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을 해주셔서 제사를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 가인이 승질이 난 거예요. 아니, 누구는 제사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고, 이건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동생을 시기하는 걸로 질투하는 것으로 이 악독한 마음이 품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들에 나가서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가인아, 하나님께서 가인아, 이거 웬일이냐? 아벨의 피가 나를 부르는도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악독한 마음 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악독한 마음을 품으면 결국 죄로, 큰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 4장이 첫 번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 유대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왕이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왕궁 바로 앞에 큰 포도 과수원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거 내가 좀 사가지고, 내가 좀 저걸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 내 마음이 흐뭇하겠구나. 그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거 누구 땅인지 알아보거라. 예,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입니다. 나봇을 부릅니다. 나봇아, 내가 그 땅을 좀 사고 싶으니 비싼 값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왕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 분배해 주신 땅은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왕에게 그냥 드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매매할 수 없으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그건 그렇지. 그런데 그게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저 가좀 참 좋겠는데, 어떡하지? 그래요. 밥맛도 없고, 참도 잘 안 오고 하니까 그 이방인 아내였던 이 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시오,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고민스러워 걱정하십니까? 내가 나봇의 땅을, 저 과수원을 좀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땅이고 저가 매매를 하지 않고 어떤 땅을 준다고 해서 싫다고 하니, 이거 뺏을 수도 없고 골치 아프네.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시오. 제가 책임지고 왕께 그 땅을 갖다 드립니다. 하고 이세벨의 뒤에서 작당을 하는 거예요. 깡패 불량배들을 세워다가
저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라. 그렇게 증언을 시켜가지고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죽어서 개들이 그 시체를 핥도록 먹도록 그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완벽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범죄는 하나님의 사람을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해서, 그죠? 뭔가를 좀 걱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나는 부정함에, 나는 거짓에, 나는 무릎 꿇으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좀 강인한 어떤 믿음과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이쁘니까 자기 아내로 강제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왕이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임할 겁니다. 빨리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새끼가 지가 선지자라고 왕을 능멸해버리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이 거룩한 선지자, 백성들이 추앙하고 있는 선지자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으니 일단 감옥에 가두자. 배기 싫어 죽겠으니까 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자기 생일날 이 헤로디아, 새롭게 동생 아내를 뺏은 이 아내가 이제 아내와 그 딸이 막 생일날 축하를 벌이면서 춤을 추니까, 이야, 헤로디아의 딸아, 네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너를 좀 선물로 해주고 싶구나. 내가 너를 뭘 줄까?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간 거예요. 헤로디아 엄마, 내가 뭘 달라고 함께 구할까요? 야, 잘됐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이런 악독한 악을 펼치거든요. 왕이시오, 제가 춤춰서 왕이 기쁜 나니까? 그래, 기쁘다. 내가 널 뭘 선물 줄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을 절 선물 주세요 라고 하니까 큰 소리로 온 백성 앞에서 약속했긴 이 왕의 공의가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 이참에 잘됐다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 악독을 버리지 못하면 큰 죄악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마음이 들 때, 복수심이 타오를 때, 그죠? 내가 반드시 원수 갚겠다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 갚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라.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든, 힘든 부분이 있거든, 네 나쁜 감정이나 마음이 들거든, 내게 맡겨라. 내게 일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천군만마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노함과 분냄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 악독을 버려라. 두 번째 보니까 노함과 분냄을 버려라. 노함과 분냄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노함은 화나는 감정을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분냄은 그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죠, 밖으로. 노함도 언제든지 이 화가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있죠. 분냄의 전 단계가 바로 노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함과 분냄을 버려야 된다.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있으면 그걸 좀 버려야 된다. 가지고 있으면 분냄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요. 요나서 4장에 가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요나야, 아스투르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좀 가서 전해라. 요나가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예? 느니웨 아수르 느니웨 성이 가라고요?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원수 같은 존재였거든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니 너희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걸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니지. 차라리 이렇게 심판이 내리는 게 낫지. 라고 생각을 하고 느니웨 성으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 아니겠어요? 큰 풍랑을 만나서 큰 뱃속에, 물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엄청 고생하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느니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크게 외쳐야 되는데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요나, 하나님 선지자를 할지라도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아유,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짜증나 죽겠네면서 하루만 그냥 조용하게 니들 3일 동안 이번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심판 당할 거야. 하고 돌아다녔어 그냥. 그러고 나서 오늘 동편 산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나 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그 뜨거운 그 낮에 시원하게 있어가지고 음악을 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박넝쿨이 싹 웃어진 거예요. 벌레가 갉아먹어서. 해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성질을 막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요나야, 너 박넝쿨 하나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박넝쿨 하나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승질 부리고 화를 내고 있느냐? 저 느니웨 성을 봐라.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그죠? 그들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면 너 죽겠느냐? 나는 그들도 사랑한다.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너는 그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승질내고 화를 내지만 나는 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네가 노하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나는 감정이 왜 없겠어요? 화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품고 그것을 발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나면 기도하고 화나면 찬송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등학생 이하일수록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지만 어른들은 참잖아요. 화를 내도. 똑같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 화를 그대로 분노함으로 표출되면 안 되니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네 마음을 평탄케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저에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 뭔가를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뭔가 달라고 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도와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화가 날 수 있지 왜 안 나겠어. 그러나 그 화를 발산하지 않도록 나를 자꾸 만들어가고 오래 참고 절제하며 그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노할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우리는 큰 축복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 네 손에 든 지팡이가 있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런 지팡이를 들고 반석 바위에게 명령해라. 반석아, 물을 내거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날마다 때마다 불평하는 모습이 승질난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물을 내주랴? 그러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크게 2번 다 내려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네가 내 거룩함을 훼손하였도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큰 축복. 지금까지 여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 모세의 그 놀라운 지도력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축복이 있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5점, 지도력에 큰 5점을 남기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게 주실 축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바로 이 분노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크게 그냥 그렇게 화를 표출하면 안 된다. 왜? 내게 주실 축복을 가로막게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가까이 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내 감정 그대로 표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는 바로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함, 언쟁, 소란, 다툼, 뒷담화, 험담,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갖고 중상모략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버려라. 너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비방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방받거나 내가 욕을 먹거나 그죠? 내가 악독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화로 풀지 말고 어떤 운동이나 취미생활이나 또는 그죠?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서 맡겨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고개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살인도 저지를 수 있으니 그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감정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쓰레기 버리듯 내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마음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인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쉽지 않겠지만 오늘 내 안에 들어오는 나쁜 감정들을 자꾸 제거시키고 버리고 기도함으로 평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의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본성, 바로 악독과 분노와 미움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을 금신케 했던 우리 말과 태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나쁜 감정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마음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은 화해와 평화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